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5절인데 우리 7절하고 13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아멘.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진실한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가 뭔지 알게 돼요. 예수를 믿기 전하고는 확연하게 다른 죄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됩니다. 이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게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싫어하게 돼요. 하나님이 혐오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혐오하고 죄와 싸우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해 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부인할 수 없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예수 믿고 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을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그렇게 평생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때때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그 영적인 상태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상태에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게 되는 그런 때도 있는 겁니다. 아주 완악하고 완고한 상태로 떨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을 통해서 그 예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다윗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상태를 좀 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왕 사울을 버리시고 두 번째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쯤 해가지고 다윗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래서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오시는 것이죠. 근데 그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합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두 번째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부으러 이제 이새의 가족들을 초청을 하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도 이새 첫째 아들 그 엘리압을 보고 그 외모가 마음에 들어서 이 키와 용모가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막으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겠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기름을 부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자,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진실로. 자, 이 다윗이 나중에 골리앗하고 싸우는데, 골리앗하고 싸움에 왜 뛰어들지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자꾸 무시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기 때문에 다윗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골리앗이 40일 동안이나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시비를 걸면서 하나님을 모욕을 하는데 이스라엘 군인들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 뛰어든 것이에요. 왜 그랬냐면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골리앗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에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전투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 골리앗하고 싸우겠다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는 골리앗을 쓰러뜨렸지요.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겼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많이 쫓아다닐 때 사실 다윗에게는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데 이유가 뭐였냐면 사울이 비록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다윗이 죽이지 않았던 겁니다.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일이라고 다윗은 생각했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졌지만 참았던 것이죠.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식할 줄 알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절제할 줄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에게서 도망을 칠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주변국들과의 전쟁에서도 연전연승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면 다윗은 진짜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나라가 어느 정도 이렇게 평안해졌을 때 다윗의 인생에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것이에요. 정말 다윗이 그랬을까 싶을 정도의 죄를 다윗이 지었던 겁니다.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남편이 우리아였는데 다윗이 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가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 다음에 밧세바를 범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돌아오게 한 다음에 이렇게 거짓을 꾸미는데 우리아가 너무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의 계략에 넘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다윗 전쟁터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죽게 만듭니다. 다윗이. 그리고는 그렇게 죽은 다음에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아요. 정말 다윗이 그랬을까 싶을 정도의 죄를 지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진실했던 이 다윗도 그런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그런 죄를 짓고 나서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죄를 지었으면 곧바로 회개를 한다거나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며 자복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될 텐데 다윗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러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전혀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알지를 못하고 느끼지를 못하고 그냥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11장 27절 같이 사무엘하 11장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밧세바를 자기 아내 삼아 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했어요. 근데 이 구절에 다윗이 회개했다거나 가슴을 쳤다거나 이런 게 전혀 나오질 않아요. 전혀 나오질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영적인 상태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끔찍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아주 끔찍한 상태에 떨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비록 이런 죄를 지었지만 또 이런 활악한 상태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윗이 다시 회개할 수 있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던 겁니다.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주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서까지 이 다윗의 죄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나중에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아주 직언을 하는 것이에요. 바로 대고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을 보시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같이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아멘. 어떤 비유를 들어줬더니 다윗이 굉장히 화를 내요. 그 다윗에게 나단이 뭐라 그러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당신이 바로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나단 선지자가 해 주었던 겁니다. 자,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윗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직언을 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하고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근데 다윗이 그런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나서 다윗이 진실하게 회개를 하는 것이에요. 본문 13절 보시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같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아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에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나오지만 이때 사실 다윗은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진실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 얘기가 시편 51편에 보면 나와요. 다윗이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얼마나 슬퍼했는지, 얼마나 그 회개가 진실했는지 시편 51편에 보면 그게 나오는 겁니다. 다행이죠. 감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해서 이런 다윗과 같은 사람이 보여준 영적인 상태를 생각을 해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기적이 뭐냐면 예수님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이때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그 권능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죄라고 하는 것도 그냥 일반 상식선 안에서 자기 양심에 걸리는 정도 수준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죄라는 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예수 믿게 하시면서, 거듭나게 하시면서 그런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라는 것이 이런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너무너무 많고, 내가 나의 이 본성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얼마나 더럽고 부패한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실하게 통회하면서 자복하면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은 그 사람 마음에는 진실한 열정이 생깁니다. 거룩을 향한 진실한 열망이 생겨요.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애를 쓰는 그런 열정이 진짜로 생깁니다. 또 평생을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그 거룩을 추구하면서 이 평생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진실한 마음이 생겨요. 정말로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원인들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죄를 짓기도 하고 심지어 다윗과 같이 그런 끔찍한 죄를 짓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자기가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비참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완악한 상태로 지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도 나도 다윗처럼 이런 완악한 상태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때, 우리가 그런 완악한 상태로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금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짓고 있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완악한 상태에 있는지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다윗처럼 진실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꼭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럴 때 사용하시는 수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나단으로 하여금 그 죄를 지적하게 만드셨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각성시키실 때 사용하시는 수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수 있어요. 우리의 깜깜한 영적인 상태, 완악한 영적인 상태, 우리 메마른 상태를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설교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깨워주시기를, 내 마음을 뒤흔들어 주시기를, 휘저어 주시기를,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자주 그런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죄를 짓고 완악한 상태로 떨어진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완악해질 때마다, 패역해질 때마다 진실로 회개하고 자복하게 될 수 있도록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한 문장으로 하지만 시편 51편에 나오는 그런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 깨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까요? 자, 다윗은 간음을 했어요. 생각 속의 간음이 아니고 마음으로 간음한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간음을 하고 그 다음 살인을 했습니다. 진짜 사람을 죽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죽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완악한 상태로 떨어져서 지냈던 것이에요. 자, 이런 다윗 하나님이 받아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시편 51편을 보시면은 다윗이 그런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인데
시편 51편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다윗이 비록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짓고 또 회개를 하게 되는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갖기는 했지만 다윗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을 거라는 거. 이런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깨어진 마음. 비록 다윗이 큰 죄를 짓기는 했지만 그리고 아주 완악한 상태로 지내기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실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들을 받아주십니다. 아무리 지은 죄가 많아도 큰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영적인 상태가 나빠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상태로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있는 소원이 뭐냐면 정말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완벽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진짜로. 근데 그게 되지를 않지요. 되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셔요. 기회를 주실 때마다 진실하게 반응하고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금 그 은혜로운 상태에서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